예, 안녕하셨습니까? 양평에서 대만 농사를 지으면서 어, 신학을 정리하고 있는 김성복입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어, 뭐 자신이 있어서 맡은 게 아니라 지 목사님 부탁할 때 어렵게 부탁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사회 보라고 하자마자 제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답을 올렸습니다. 근데 발제가 정영민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뭐 간성경 해석학.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일 텐데, 아, 내가 과연 사회를 볼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영민 목사님은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사회운동가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문화를 에, 창달하는 몸으로 아, 그 익히고 또 전하는 위대한 신학자이십니다. 아, 참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복이다. 이게 바로 복이다. 물론 이제 지성수 목사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이 참 정영민 목사님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우리 모임을 운영한다는 건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영민 목사님 모시고 간 성경 해석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간경전 해석학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그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젝트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경전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한자 표현인데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는 일본식 표현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발음이 강경화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interscriptural hermeneutic. 근데 scriptural이라는 말은 제가 바꿔봤습니다만은 지금 아직도 용어는 intercanonical hermeneutics입니다. 자, hermeneutics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그 그리스 신 허메와 스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메가 바로 해석의 신이죠. 그러니까 해석학.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캐논이라는 말은 정경이니까 이제 정경이라는 말은 다 종교의 경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에는 캐노니컬 크리티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의 신학자 김우병 오늘 소개할 것 같은데요. 한국 신학 사상서 다석 신학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용모의 구성 신학 모형이 앞으로 풍부한 한국 신학으로서 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용모는 비교 신학, 간경전 해석학, 다종교 해석학의 토종적 효시라고 할 수 있고 이 분야는 앞으로 한국 구성신학의 황금어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구성신학, constructive theology, 그 다음에 이제 비교신학, 이건 이제 comparative religious study가 되겠죠. 그다음에 강경전 해석이란 타종교의 경전과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찾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종교 해석학 multi-faith hermeneutics의 토종적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리해 보면 교회 교의학, 네, 19세기죠. 신학이 성경 해석에 의거한 시공을 초월한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는 명제적 교의 진술이라고 여겨왔던 교회 교의학, 그 앞에 교회는 생략하기도 하죠. 이 교의학의 관점에서는 제가 성서라고 쓰지 않고 자꾸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신적 저자인 성령의 영감받은 인간 저자의 문학적 양식, 서술적 유형, 반복적 구조 등은 물론 19세기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문서 비평학의 원리인 역사 비평학,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죠. 그것을 적용하여 정경의 내부적 연계성, intertextual connections of the canon, 66권 성경, 그 성경의 의미를 탐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더 이상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지 않고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상황이 제기하는 질문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중요하게 되죠. 이에 대한 대답을 기독교 텍스트인 성경과 전통에서 탐구하는 질문과 대답 간의 상관관계 해석이다. 폴 틸릭이라는 조직신학자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질문하고 텍스트가 답변하죠. 이렇게 교의의 명제적 보편성은 부인하지만 신학 진술의 합리적 객관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가 우선적으로 신학 내용을 결정하고 컨텍스트는 수동적인 해석 조건일 뿐이다. 그러면 유용모 선생님의 구성신학이라고 우리 김우병 박사님께서 정의하시는데, 구성신학은 네, 20세기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미국에서 발흥하죠. 이 구성신학, constructive theology, 이것은 주어진 환경과 맥락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컨텍스트보다는 환경과 맥락, 삶의 자리, 신학은 인간이 구성한 작품이요. 그 신학이 처한 종교, 문화적, 사회, 경제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구성하는 상징들과 비유 체계들, 그러니까 텍스트뿐만 아니죠. 모든 그 교의학이나 조직신학이 성경에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전의 교의학이나 조직신학에서 성서 영감론, 그리고 성서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것은 신학을 구성하는 상징들과 비유 체계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심의 해석학,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구인데요. Hermeneutics of Suspicion, 의심의 해석학으로 을 통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감행한다. 그러면 이제 짧게 전통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방법들, 이것부터 더 많은데 제가 놀란 게, 여러분들 나무 위키나 AI에게 물어보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용어 정의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혁명과 그 다음에 이 역사 비평학, 크리티시즘, 문서를 향한 이 문학에서의 비평학을 성서 연구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죠. 감히 사실은 아, 구원의 유일한 안내자인 특별계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평학을 들이대는 일은 이미 진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 자료 비평, 뭐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문학사 비평, 수사 비평, 서사 비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비평학으로 적용할 때 특별히 뭐 자료 비평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료 비평은 이제 마가의 자료가 따로 있고 누가의 자료, 요한의 자료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큐 소스 같은 것도 다 자료가 되겠죠. 그다음에 양식 비평은 이제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서신, 그다음에 가스펠이라는 양식, 우화, 그다음에 지혜서, 역사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편집 비평은 복음서 저자가 여러 소스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진술했다는 거죠. 배열 진술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컴퓨터의 힘을 빌으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비평학이 바로 구조주의 비평학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비평, 아까 말씀드렸던 hermeneutics of suspicion, 그다음 포스트 모던 비평, 또 오늘 아마 살짝 소개하게 될 탈식민주의 비평,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 크리티시즘,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수기르 타라자, 아, 싱가포르가 아니라 예, 인디아 말고 스리랑카 출신의 성서학자죠. 그다음에 퀴어 비평, LGBTQ 쪽에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히스패닉 라티노 해석학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특별히 성서 해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탈신인지 성서비평의 동양에서의 권위자인 이 수기르 타라자, 스리랑카 출신이죠. 이분은 이제 짧은 글에서 세 가지 성서 해석의 범주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오리엔탈리스트 해석이고, 그 다음에는 앵글리시스트 바이블 리딩, 그 다음에 토착주의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오리엔탈리스틱 바이블 리딩에서는 그 힌두교의 베다 텍스트와 성서 이야기 간의 상호 연결성 그걸 보여주려고 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 제국주의 시대의 유럽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스트는 동양 문화와 언어 전통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면서도 동양 전통이나 문화를 자신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분류하는 자신들의 학문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였죠. 근데 이것들이 오늘날 이미 선교지 그래서 피선교자들 그러니까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오리엔탈리스틱 해석이 성경 해석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강력하게 살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앵글리시스트는 우리가 이제 영어 문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성경의 서사 텍스트들은 결정적 의미들을 가진 신학적 통일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그 신학적 통일체인 성경에서의 의미를 탐구한다. 근데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비평적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도 종교 경전들은 가치 없는 단순한 신화나 우화 정도로 취급당하죠. 더구나 진리는 오직 히브리와 헬라 경전,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인 구약, 그다음에 기독교 성서인 신약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인도 경전에서는 진리가 발견될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경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inculturator, 그죠? 그러니까 inculturatio 그러면 토착합니다. 그리고 enculturatio는 문화 수능이죠. 아무튼 토착화 신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토착주의 해석에서는 수기리 타라자는 탈식민지주의 성서 비평 그러니까 포스트 콜로니얼 비블리칼 인터프리테이션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것은 유럽의 보편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형태들에 대한 성서 해석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앵글리시즘의 이 객관성 및 중립성을 정치적, 종교적, 학문적 권력의 전횡과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텍스트에서 대립되는 또는 텍스트와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강조되고 기독교의 이 거룩한 텍스트가 힌두교, 불교, 유교의 다른 경전들과 나란히 놓일 수 있습니다. 성서는 여기서 중요하죠. 유일한 진리의 담지자가 아닙니다. 또한 진리는 텍스트라는 문학 형태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다른 많은 형태들도 아까 상징 체계, 비유 이런 것들도 연구하게 되죠. 그리고 서양의 전통적 주석이 반드시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 것처럼 동양 경전들도 동일하게 토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진실하거나 권위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기리 타라자의 이 탈식민지 성서 비평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탈식민주의 저서라든지 아니면은 가야트리 스피박 콜롬비아에서 가르쳤죠. 똑같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쳤는데요. 스피박의 서발턴
그래서 이런 사상들의 큰 의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서와 기독교를 탈중심화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뭐 이 예를 하나 들면서 이제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신성명신학, 그러니까 최초로 물론 뭐 하갈이 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브엘라 헤로이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성명이 가장 먼저 나온 야훼, 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떨기나무 앞에서의 에, 신의 자기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한국 번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마가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 유령긴가 하여 소리쳤다 했을 때 예수께서 배에 가까이 오셨을 때 나는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겠는데 정확하게 야훼 I am who I am의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마가는 예수의 신성,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적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I am whatever I am이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불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탈타의 탄생신화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유아라든지 아니면 다석 선생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할 때 이 나는 얼라 그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해서 다석 선생님의 요한복음 해석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에서 The Poet of the Worl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신론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뭐 점프를 좀 해보면요. 사실 여기보다 더 다른 얘기를 제가 좀 해야 합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은 이제 자꾸 헷갈리시니까 제가 돌아오도록 그만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1979년에서 1910년 사이에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동방의 성스러운 책들 그래서 50권의 총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동양 경전 사이에 주목할 만한 친연성 그러니까 영계적 특성들을 스스로 이 서구에서 탐구를 했죠. 근데 이제 자기 절대화에 빠진 서구 기독교 신학을 향한 세 가지 도전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철학과의 만남입니다. 신학이 학문의 우위에서 철학을 신여로 삼는 줄 알았는데 이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기, 19세기, 특별히 18세기부터 계몽주의, 그래서 근대 과학의 도전, 지동설 생각해 보십시오. 만유인력의 인력의 법칙, 지리상의 발견. 이것은 서구 자기 절도에 빠진 서구 기독이 굉장히 큰 도전을 줬어요. 근데 세 번째 도전이 바로 동양 종교들과의 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경전 속에는 자연 종교, 계시 종교 말고 자연 종교에도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세계 경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와 같은 계시 종교의 도덕적, 윤리적 특징과 교훈에 상응하는 또는 유사한 교훈들이 동양 경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신적인 삶, 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기리 타라자를 얘기하니까 한국 기독교의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수기리 타라자 스리랑카지만 인도, 스리랑카 이것은 콜로나이저 제국주의자들이 서구 열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 기독교 국가의 식민 통치 국가가 아닌 오히려 일본 식민 통치를 받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제국주의 압제자의 종교로 청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성서 해석에도 굉장히 그래서 김우봉 교수는 우리는 번역 신학 그리고 서구 신학의 신학적 대리전에 우리는 너무나 집중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온라인 상에서도 사실은 이 서구 신학의 신학적 대리전이 진보 보수 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옥성덕 교수께서도 한국 기독교 형성사에 나타난 특이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벽돌책 한국 기독교 형성사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왔는데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종교다원 국가 또는 종교다원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중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그 1900년대 초기 한국 기독교 형성 시기에 독특한 한국적 기독교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어떻게 꼽고 있냐면 한국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죠. 정치적 민족주의, 출애굽기를 보면서 조선의 독립을 꿈꿨죠. 그다음에 문명적 근대성, 그리고 종교 문화적 토착성 자체가 이미 한국 기독교 형성사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기 좋아하는 비유입니다만은 머리는 기독교인, 가슴은 유교인, 배는 불교인. 외투를 입고 있으면 기독교의 모습이고 겉옷을 입고 있으면 유교인의 모습이고 속옷을 입고 있으면 불교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홀딱 벗겨놓으면 한국 기독교인은 무교인이다. 샤머니즘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종교다원주의적입니다. 옥성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 초 유교 이데올로기가 해체되고 나라가 망하는 근대성과 식민성, 민족 국가성과 초국가성이 상호작용하던 역공간에서 한국 기독교인은 토착적 기독교를 창출하고자 했다. 제가 볼 때는 대표 토종적 효시가 바로 다석 유용모 선생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선교사들에게 뭐 이미 먼저 선교사들이 알아차렸어요. 한국의 초기 선교사. 1906년에 우리 헐버트 선교사, 우리 김성봉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교사께서는 한국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팔색조 한국인은 사회에서는 유교인, 철학적으로는 불교인, 공경에 처했을 때는 정령 숭배자가 된다. 헐버트가 여러분들 제가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헐버트가 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났다. 창조주 환인의 아들 환웅은 모험심이 강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지상의 인간의 형태를 입고 내려가게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다. 허락을 받은 그는 바람의 형태로 지상에 하강했다. 나는 그 구조를 보자마자 신약 전서에 그리스 원어에 나오는 삼위일체의 제3위가 호흡이나 바람이 드신 푸뉴마로 불리는 것이 떠올랐다. 이 바람이 시냇가 나무 밑에 있는 처녀를 발견했다. 그는 처녀에게 숨을 불어넣었고 그녀는 전설적인 한국의 시조인 아들 단군을 낳았다. 여기에 삼일체, 성육신, 무흠수태, 동령녀 탄생이 선언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이 서기 전 2334년 곧 4270년 전에 일어났다고 선언되었다. 그래서 이게 단군 신화를 헐버트가 이기면서 이렇게 감동의 글을 썼는데 우리는 요즘에 단군 신화하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말만 꺼내면 아마 돌무덤 속에 파묻힐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의 헬라어의 신은 데우스였죠. 라틴어로는 데우스, 영어는 갓입니다. 근데 중국어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상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개신교는 하하고 아리아자에서 하나님을 썼는데요. 7세기 중국에 전승된 네스토리우스교는 진주, 그다음에 17세기 로만 카톨릭은 천주,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성공회는 천주와 상주를 씁니다. 그래서 이 주는 여러분, Lord, 주님입니다. 그리고 서바나어로 시뇨르 되겠죠. 그래서 히스패닉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시뇨르 헤수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님 예수죠. Jesus my Lord를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입니다. 신과 귀신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라틴어로는 누멘입니다. 신령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미국 성공의 주교인 윌리엄 제이 부는 1811년에서 74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헬라어 신약이 주신인 제우스라는 특정 이름을 채택하는 대신 통칭적이고 관계적 용어인 띠어스를 채택한 것처럼 한문 성경에서도 상제라는 구체적 이름 대신 통칭적이고 관계적 용어인 신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을 신하자고 한 거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 묘하게도 가장 예, 총신 합동 측에서 계속 떠받드는 또는 뭐 장신에서도 떠받드는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는 하나님을 한국 만신전의 최고 신의 이름으로 간주하고 그 사용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하느님 하면 진보고 하나님 하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한국의 선교사들은 다수의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이거 이렇게 동의했죠. 한국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해한다. 그들은 이미 그를 예배해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신이란 것을 가르치고 그의 모든 속성을 말해주면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토착 신명인 하나님 대 중국 전래인 천주교의 천주, 그러니까 천주가 대결하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한 기독교인들은 상제 그리고 성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한파는 신 그리고 성령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신과 성령이 묘하게 대립됐다는 거죠. 한국의 크라이스트 프레스비테리안 기독교 장로회와 지저스 프레스비테리안 예수교 장로회가 지금도 서로 별로 안 친한 것처럼 초기에는 바로 상제와 신 그리고 성신과 성령이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저는 이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어, 신성명 신학 야훼 I am whatever I am. 그래서 이거 whatever I am은 사실은 화이트헤드가 여러분들 그 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드러움 가운데 이 세상에 내재하면서 사랑의 원리로 활동하시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당신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하도록 섭리하시는 분. 그래서 The Poet of the World라고 신의 모상을 인간론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전통적 신은 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자기 변화 없는 창조자. 그러니까 unmoved mover. 그래서 필로나, 어거스틴, 안셀름, 아퀴나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스, 칸트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칸트는 냉정한 도덕적 심판자. 그래서 ruthless moralist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 서구 기독교 국가 시대에는 통치하는 황제, ruling Caesar였죠. 그러니까 수염이 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신은 르네상스 시대 여러분들 보셔도 황제의 권위를 신에게 계속해서 덧입혀지죠. 근데 여기에 대항했던 것이 과정 철학이고 화이트헤드인데요. 사실 화이트헤드는 범죄 신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티즘이 아니라 페넨티즘 그래서 N이라는 인과 영어 인과 똑같은 전치사 하나를 더 넣는 거죠. 그래서 페넨티스틱 언더스탠딩 오브 갓 범죄 신론적 신이해는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을 그만하겠습니다만 어, 힌두 경전, 노자, 플라톤 그리고 뭐 서구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서는 화이트헤드나 알버트 슈바이츠, 마틴 부버 같은 유대인 철학자들도 범죄 신론. 그렇다면 다석은 이 범죄 신론을 뛰어넘고 서구의 종교 다원주의를 뛰어넘어서 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저도 우리 김우범 교수의 크리스톨로지가 아니라 도의 신학에서 크리스트다오, 예, 그러니까 도로 보는 거죠. 주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극적 조화의 원리, 신과 인간, 우주적 합일의 완성인 완전 긍정인 태극이 완전 부정되는 무국.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했던 다섯 유영모 선생님, 그리고 뭐 서구에서 비주류들, 예를 들어서 영주주의자들이라든지 도마복음서, 그레고리 오브 나사, 디오니시우스,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 에크하르트, 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맥락을 같이 하는데 다석은 얼마나 이런 분들과 견져서 뛰어나는가, 이런 거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분 썼네요. 자,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